25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무려 81억 7,955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성도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열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택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부르심의 사건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표현할 수가 있죠. 콜링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출애굽기 3장 4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도 역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또한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12명의 제자들과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한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제회와 형들 앞에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이 뭐라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는지, 또 왜 애굽으로 팔려와야 했는지, 팔려온 것도 억울한 게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서 숱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처절했던 그 고난의 순간,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 자신이 꿈을 꾸게 되었고, 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저 구덩이에 빠지는 버림을 받게 되었고, 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규명을 쓰고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지를 비로소 총리가 되었어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음을 요셉은 제회한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또 때로는 한 민족을 택하여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림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콜링, 소명을 받게 된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하여 3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강림소망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서 인간을, 사람을,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한 이유 때문에, 즉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교인 영성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우리 박순회 전교사님이 간증하였던 당신의 그 역경과 수많은 고난의 시간과 그 상황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제서가 돼서야 깨달아서 말하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었고 나에게 주신 역경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간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 우리 강림소망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볼게요. 표어가 뭐죠? 너무 쉽죠?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 즉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성도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강림소망교회 표어고 우리 강림소망교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오래만의 표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표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성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는 대개의 경우가 그들의 역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의 때는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성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기 위해서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이 저에게 생겨서 기쁘라고 잠긴 심경으로 사실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그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똑같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영적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모습으로 광야의 한복판 그 호렙산에서 다시 떨기의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실존의 위기 그 한복판에서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사고라고 하는 소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그 역경 속에서 그의 소명이, 그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난 3월에 요셉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사실 그 지난 3월에 했던 요셉 소명의 그 설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역경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 소명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성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지역 내 수많은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3040 세계의 가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3040 한여름밤의 무비게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게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나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함께 부담 없이 극장에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하여 우리는 전달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영화 속 장면 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나타나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애니메이션화한 것이었죠. 저는 특별히 그 장면을 아주 깊이 있게 보게 되었고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의 40일의 금식도와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시험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지친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사탄의 시험, 그 역경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기 마련이고,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 역경의 시간그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다듬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역경,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역경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감리교나 장로교회나 대형교단들이 부교육자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30대 부교육자를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더라도 다 다른 길로 빠집니다. 설사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전도사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과정, 즉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대로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고, 또한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후에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십니다.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역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가라고 하는 게 문제는 뭐예요? 아나니아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울이 누굽니까?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 게 저 원흉에게 어떻게 얘가 가서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잠시 눈을 멀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고 오늘 요셉의 증언도 어쩌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습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내가 마주해야 했고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를 다듬는 과정이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결국 요셉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형들을 통하여서 역경의 상황들을 만드셨고 그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애굽의 바로를 아버지로 삼게 되었고 애굽의 주와 통치자로 내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분명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역경을 허락하시고 그 역경을 이용하셔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허용하신 그 역경은 이제 결코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경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그 역경을 뒤집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민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그곳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역경의 현장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